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고통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르짖는 외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죠.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옷을 벌거벗기는 수치도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두고 다 도망가는 그런 배신의 고통도 당했습니다. 다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그 고통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예수님은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도 아니요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갖다 드립니다. 신포도주는 마취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마취제를 찾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수도 있고 마취제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엄마와 떨어진 아기가 엄마 없이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장난감이 그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어머니만이 엄마만이 아기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통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종교들이 영적인 고통을 인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죠. 수양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어떤 계율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불교는 어땠습니까? 불교는 신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열반에 들어가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계에 정말 몇 사람이 열반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장한다 한들 확인할 수도 없겠지만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당한 영적인 그 끔찍한 고통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통,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인 고통의 잔재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와 우리의 영적 소홀함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일시적으로 멀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고통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때도 기독교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도 단지 십자가 예수님을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넘어졌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님 부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무뎌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님 주님 불러도 회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회복되었지만 우리 영혼이 잘 못 느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이 충분히 느낄 때까지 간절히 주님 주님 부르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과도하게 그리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 연인에 대한 그리움, 친구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과도하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유행가들의 주제들이죠. 그러나 그런 과도한 그리움은 사실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슬픔들, 후회들, 안타까움들, 절망들, 아쉬움들, 반성들 있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것들은 사실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때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주님께 나아가서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흐느껴 울면 됩니다. 바라보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 마음속에 왠지 시원함을 느낍니다. 통쾌함을 느낍니다. 후련함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지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영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신포도들을 찾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수양으로, 선행으로, 깨달음으로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그리움에 어떤 아픔을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주님을 닮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통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